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홀로 남은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남은 그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그리고 놀라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뛰어난 능력, 축적된 지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놀라운 현대 문명들을 비롯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마법 같은 일들을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모컨 하나로 주변의 사물들, 리모컨도 아니지요. 이제는 말 한마디로 주변의 사물들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을 탐험하는 이러한 시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인류는 이제 우주를 탐험하고 또 이 세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눈으로 다 담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또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그 삶 전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혹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생각,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현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이와 비슷한 욥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8장까지의 수많은 변론으로 인해서 욥은 이제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아직도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8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욥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만 해도 견디기가 너무나 벅찬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는커녕 너에게 죄가 있어서 너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니까 과연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서글프고 힘든 것은 그 많은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없는 사람, 없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한마디로 말해 욥은 지금 지독한 외로움, 세상에 정말 홀로 남겨졌다는 그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 외로움은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아주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정한 소통, 마음을 나누는 소통은 더욱 힘들어진 시대이기도 하지요. 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 또 무한 만인에 대한 만내 사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렵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물어뜯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지요. 쉽게 말해 욥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술의 발달, 이것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이든 또한 무한 경쟁이나 약육 강식으로 인한 폐단, 그로 인해 오는 외로움이든 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은 욥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외로움의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게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서로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타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이러한 양상이 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 단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욥은 당대에 의로운 자였으며 온전한 자였습니다.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용 아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과연 하나님이 진정 선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욥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그대로 두시고 허용하신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신앙이 있다고 불리는 신자들조차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시고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소위 성공했지만 성공하고 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쫓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또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고 의지하기도 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그것을 더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단번에 바로잡고 또 고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럽지요. 인간, 한자 그대로 서로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가지고 있는 밑바탕 또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이 느끼는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 드는 생각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가? 수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지요. 한동안은 이와 같은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목소리,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수가 없고 또 바라볼 수 없어진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욥도 아주 비슷하지요. 그는 그의 변론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비참함을 자주 토로하였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혹은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자주 표현하였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들이 흐른 후에 욥은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19장의 말씀들이시요. 그 시작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나를 그물로 에워싸셨으며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가져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얼핏 보면 이전의 한탄이나 비참함의 표현들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이전의 감정들의 그런 표현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남으로 욥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자신을 외로움과 이 고독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욱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또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아멘. 욥은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하나님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든지 욥은 지금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고 마음이 초조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고립되고 처절한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도 같이 한층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담금질이며 하나님과 더욱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또 혹 외로움과 고독을 인해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비판과 비난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있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로하고 더욱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욥과 같이 우리에게 세상의 포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홀로 남은 그때에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보길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